좀 전에 본 영상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자, 이 부활이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다시 붙자와 살활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탄절에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다시 말하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이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이 부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부활이 있는 곳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사흘 만인 오늘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활만큼 믿기 힘든 것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죽은 지 사흘 뒤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들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이먼 그린 리프가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법적 증거. 이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왜 그런 말을 하나 몰라, 그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학생이 교수님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법대 교수라 그랬잖아요. 평소에 강의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대 교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증거에 대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역으로 교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교수님이 예수를 부인하는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한 가지 요청을 했는데 뭐라 그랬나 하면 교수님이 잘 하시는, 교수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석하는 기술, 그 분석하는 기술로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여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그날부터 이 교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읽고 연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법대 교수니까,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겠습니까? 이제 그날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당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연구를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유대교를 떠나서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8가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펴냈는데 책 제목이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8가지 확실한 증거가 뭔지를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8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봉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끝에 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래요? 임봉하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임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처음에 헬라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임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표시하기 위해 날인하다, 사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바로 위에 58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라는 말이 나왔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영상에도 나왔지요. 그 예수님을 동굴로 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놓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나라는 저런 무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 돌에 임봉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임봉을 해서 뭐 하고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또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을 굳게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지요? 빌라도가 그랬죠. 여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늘 나오는 사람이죠. 자, 이 빌라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물을 굳게 지키게 하라고. 자, 왜 이렇게 했지요? 이 말씀 바로 앞에 64절에 보면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뒤에 부활했다는 소문을 낼까 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언하셨지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미워하던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지요.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대제사장이었지만 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간 뒤에 부활했다는 소문을 낼 거라고 이 빌라도를 부추겨서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을 부추겨서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했다는 말은 이거는 로마 제국의 명령이고 로마의 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누가 그 임봉을 훼손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임봉은 뭐죠?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임봉을 훼손하고 돌 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되고 큰 벌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목요일 날 밤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3년 동안 3년 넘게 따라다닌 예수님인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간 제자들이 로마 총독이 명령해서 세워놓은 그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공격한 뒤에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증거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요. 이 교수님이 말하는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를 만든 교주들의 무덤을 보십시오.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신이 없는 이유가 뭐지요?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에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어렵지만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로마 군대를 풀어서 그 시신을 찾게 했겠죠.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그 시신을 옮긴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게 그 시신을 옮긴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그 도시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다 피해서 시신을 어딘가에,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지요. 그 시신을 영원히 어딘가에 묻어두고 숨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 제자들이 만약에 시신을 훔쳐가서 그런 짓을 했다면요, 이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 12제자는 거의 다 그 세상 부귀영화 다 뒤로 하고, 그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부분 다 순교당하거든요. 죽음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 놓았다면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이유는요, 그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실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8가지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 역시 이 제자들과 관계된 건데요.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설교 전에 우리 본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었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거든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날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그런다고 안 잡혀갑니까? 그죠? 그 문 닫혔다고 못 들어옵니까? 그 말은 뭐죠? 그만큼 마음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문들을 그랬어요.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곳의 문들을 다 잠그고 있었대요. 두려워서요.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서 어떻게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요, 매도 맞고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는 거의 대부분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요,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믿는 자가 많으니 이날 남자만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뭘 믿었다는 겁니까? 2절에 나오듯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안에 이 부활이 있다는 이 진리를 전했더니 그날 그 자리에서 믿은 사람들이 5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죽음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젠가 하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뒤에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요, 지금은 뭐 하는가 하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죠. 그 다른 제자들이 좀 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그거 못 믿겠다고 했죠. 내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에 못 박힌 자국 보기 전에는, 왜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예수라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을 텐데, 그 손에 발에 못 박힌 자국이 있을 텐데 그거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당당하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부활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거 전하다가 이제 잡혀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아래 20절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 하루 있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불러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이런 거 부활 같은 거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여러분 다른 문제 같으면 몰라도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고문을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나다 할지 몰라도요, 만나보면은요 왜 그러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한 결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입니다. 올해가 왜 2024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4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이라 그러지요. 영어로는 BC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인 Before Christ의 약자가 BC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요,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고 또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월화수목금토일 똑같지요. 한 주가 7일인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도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지금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년 전에 80억을 돌파했습니다. 80억. 제가 196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나던 1960년대에는 세계 인구가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2024년 전에 그때 세계 인구는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책마다 보니까요, 202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해 그때는요, 세계 인구가 1억에서 2억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80억인데 2000년 전에는 1억, 2억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기원전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세계 인구가 2억이 아니라 2천만 명일 때도 있었고 200만 명일 때도 있었고, 이 말은 뭐지요? 2만 명일 때도 있었고 200명일 때도 있었고 20명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지요? 세계 인구가 단 2명일 때도 있었고 1명일 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인구가 점점 불었다는 거지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인류 최초의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 그 두 사람으로부터 지금 80억이 된 겁니다. 원숭이에서 80억이 된 게 아니고요. 과학책에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할 때부터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니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인류 최초의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이 모세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 창세기의 첫 구절이자 성경 66권의 첫 구절,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말씀도 다 믿어집니다. 부활도 믿어지고 천국 지옥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치유의 기적도 다 믿어집니다. 자, 천지, 하늘과 땅을 말하지 여러분.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처음 만들던 그 때를 말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평소에 또 이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저절로 생겨난 게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여러분 단 하나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이 말은 사람은 과학책에 나오는 것처럼요. 옛날에 원숭이였는데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의 우리는 후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요.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 성품을 말합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영혼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갖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방금 이 빨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였어요. 복을 주시며. 이 말은 뭐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건의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 중에 몇 프로 범인이 잡히는가 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 최근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고 있는 범죄 건수가 매년 평균 한 15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많을 때는요 180만 건이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요 전 세계에서 1, 2위 합니다. 미국보다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훨씬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 그러대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끔찍한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학력을 가진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범죄가 많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던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 최초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최초의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라는 성품,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여러분 다 아시죠? 언젠가는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요즘 10대 소년들이 점점 그 죄가 흉포화되어 가고 죄 짓는 연령이 낮아진다고 다들 말들 많이 하죠. 누가 여러분 10대 그 자녀들에게 그런 끔찍한 죄를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짓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다른 일은 다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죄 짓는 거는요, 배우지 않고도 어떤 죄든지 바로 짓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라는 성품,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라는 성품이 들어오게 되었고, 자, 그 죄의 결과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말은 뭐지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 죽음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한 100년쯤 살다가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아담 안에 죄라는 성품이 생기는 순간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 인간사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끔찍한 죄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자, 이 죄의 결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재앙이 끊임없이 오늘도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흐름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가정 가문은 보니까요,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거는 이 땅에 흐르는 복과 저주의 법칙을 알기 전까지는 재력으로도 학력으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부잣집에서 그 많이 배운 분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그거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또 죄가 온 뒤에 이 땅에 생겨난 법칙들이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보혈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여 방황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방금 이 조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아담이 죄 지으며 타락할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지요. 영과 혼과 몸, 우리는 지금 서로의 몸을 보고 있잖아요. 내 몸 안에 내 혼, 내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건 다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혼 안에 또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지만 영과 혼은 기능이 다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을 주셨는데 아담이 죄 짓는 순간에 죄의 결과로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 혼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온갖 죄성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말을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구원을 얻고 영생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혼과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본래 영적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아담이 죄지을 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나 하면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 안에 아담이 물려준 그 죽은 영, 그 죄로 인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영이 살아난다는 말은 뭐죠?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이무석 교수님이 쓴 죽음 앞에서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글을 쓴 교수님이요, 의과대학 다닐 때, 대학생일 때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다 그럽니다. 이 교수님은 수술 중에 옆에서 도와주는 그 레지던트들이요, 실수를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때려서 내쫓을 만큼 무서운 교수님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수술 실력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였대요. 이 교수님을, 그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10년쯤 지났을 때 자기를 가르쳤던 이 교수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럽니다. 10년 지난 뒤에. 더 놀라운 일은 그 교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헌금 시간에 헌금함을 들고 다니면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쓴 이 교수님은 너무 놀랬대요.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닐 뿐이 아니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헌금 바구니를 들고 그렇게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다가 어느 날 그 교수님의, 자기 은사 교수님의 간증을 직접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 생각했지. 의사생활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고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어. 그분은 지독한 통증도 잘 참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어. 내가 회진을 나가면 그분은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 나는 생각했지.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모두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저분에게 뭔가가 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 그분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 그런 후에 내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르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분의 영향이 컸어.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 글의 제목처럼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다른 이유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달라진다는 말은요, 그 죽는 그 순간에만 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 이전의 삶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록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회진 오는 선생님을 향해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달라야 하고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는 말을 했어요.
맞지요, 그죠? 이 좋은 날씨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세웠던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암으로 죽어가기 몇 달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죽기 몇 달 전에 자기 재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한 게 아니고요. 그 신부님에게 20여 가지의 질문을 보냈는데 그 질문이 거의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였지요. 사람은 진짜 영혼이 있느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진 분이 죽어갈 때 그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 뭔가, 그걸 몰라서 그분이 방황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을 들으려고 약속을 하는 중에 이분이 병이 악화돼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신부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한번 믿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날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